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남기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서로 우애하며 서로 사랑하며 지내라. 그리고 하나님 잘 섬겨라.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해라. 여러분이 다 똑같이 이런 말씀을 남길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죽음을 앞두고도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있어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들을 연구하는 자료에 의하면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내 삶을 진실하게 살지 못한 겁니다. 늘 남 의식하며 남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를 생각하며 내가 내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 그게 첫 번째 후회. 두 번째는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기도 바쁜데 또 얼마나 많이 미워합니까?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 그게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그래요. 인생을 마무리할 때 보면 후회하는 것도 있고 또 그래서 그런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유언이라는 걸 남겨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로마 감옥에 그가 갇혀 있습니다. 이제 그가 인생의 마지막이 오고 있음을 알아요. 로마 지하의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순교의 칼날이 자기를 향해 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사도 바울이 많은 성경을 썼습니다만 가장 마지막에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복음으로 낳은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그게 두렵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순교라고 하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남겨진 자들, 특별히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비롯해서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보내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참 걱정스러운 마음도 많았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 이 어려운 세상, 고난의 시간을 인내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믿음의 선배로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디모데에게만 들려지는 편지가 아니고요. 여러분 심령에도 지금 들려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진액이 담겨있는 유언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3절 보십시오.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걱정을 합니다. 자기보다도 디모데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 아들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힘들어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로마 정부는 날이 갈수록 박해가 심해져 갑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지고 십자가형에 처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오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오늘 디모데후서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자질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게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당당히 서시겠습니까? 교회는 좋은 신앙의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의 자질을 갖출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좋은 자질을 갖출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갈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험한 길을 살아가시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도 바울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 들려주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한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했을 때 우리 마지막 시대를 잘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전에 3절 보시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부터 디모데는 참 청결한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더욱더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오다가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지금 동안도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왔듯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청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어떻게 청결해질 수가 있어요? 저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입니까? 우리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되고 청결한 양심이 되는 건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청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더럽지 않고 청결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바로 우리 심령을 위해서, 청결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죄인임을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그냥 내 마음으로, 내 육신으로, 내 입으로 막 토설해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함,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무리 우리가 회개를 결단하고 단호하게 나갔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그때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도 날마다 회개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깨끗한 마음은 죄를 싫어해요. 깨끗한 마음 안에 죄가 들어오는 걸 너무너무나 싫어해요. 어느 집에 갔는데 방이 너무나 깨끗해요. 그러면요,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방을요 더럽히지 않는다고 그래요. 깨끗한 방에는 나도 깨끗함을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더러운 방이나 더러운 공공시설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더러워요. 그럼 여러분도 더럽게 사용해 버립니다.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정결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러분이 죄를 딱 짓는 순간 가장 먼저 누가 아냐? 여러분이 알아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사실은 여러분보다도 더 빨리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죄를 짓는 순간 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막 탄식으로 기도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청결한 양심이 작동이 됩니다. 아,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런 분들이 복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 청결한 양심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날마다 깨끗함으로 나가기를 원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더욱더 청결한, 하나님은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회개하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죄라는 것은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고 해서 죄 안 지키기 위해서 깨끗한 마음, 심령이 되기까지 여러분이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청결한 마음을 가지면 인생이 당당합니다.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은 그렇게 당당해요. 물론 거짓말을 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깨끗해야 당당합니다. 마음이 더러운 분들은 이 목사인 제 눈도 못 쳐다봐요. 참 희한해요. 이게 여러분 은혜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불편한 겁니다. 깨끗한 청결한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가 있어요. 아,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나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가? 싫어하시는 것인 것을 우리 청결한 양심은 그걸 판단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양심이 청결하지 못하면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양심이라는 것이 대부분 선과 악을 구분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심어주셨어요. 이방인들이 나중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이방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 너는 죄를 짓지 않았느냐? 우리 양심이 우리를 고발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 양심이 알아요. 그런데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순간 저것이 내 이야기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더러운 마음을 가졌구나라고 바로 깨닫게 하는 능력이 바로 오늘 청결한 양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날마다 이 청결한 양심과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된다. 그러지 마시고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된다? 내가 들어야 된다. 내가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선한 양심으로 자신을 분별하고 청결한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두 번째로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은 거짓 없는 믿음이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자,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있으면 또 무슨 믿음도 있겠습니까? 거짓된 믿음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은 당당하게 설 겁니다.
근데 거짓된 믿음으로 살았다면 주님 앞에 못 서요.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거짓되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 같은데 속은 전혀 믿음이 없는 것. 약장수가 약을 팔아요. 근데 약장수가 약을 팔 때 좋은 약을 잘 팔면 좋겠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안 좋은 것, 효과도 없는 그런 것들을 거짓말로 막 속여서 팝니다. 이 약 한번 먹어봐. 약 먹으면 다 모든 병에 다 고칠 수 있어. 근데 사람이요 그 말을 듣고 혹합니다. 저 약 먹으면 다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그 가짜 약을 삽니다. 그리고 먹어요. 그리고 본인은 그 약 먹어놓고 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짓된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분명히 거짓된 건데 본인은 그거 먹고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내 믿음이 거짓된 걸 알면 그게 복이죠. 안 그렇습니까? 내 믿음이 잘못된 걸 알면 복이죠. 고치면 되니까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거짓된 믿음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가짜 믿음을 먹은 겁니다. 가짜 믿음을 먹어놓고 그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가짜 약도 먹으면은 플라시보 효과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조금 효과는 일어나요. 조금 믿음의 모습은 보여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가짜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진짜 믿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혹시라도 가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라고 우기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진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은 언제 구분이 됩니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 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믿음은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능한 게 있습니다. 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는 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실에 따라서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 인간의 머릿속 지식으로. 그런데 그게 바로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내가 믿고 받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은 항상 뭐다?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은 자꾸 현실의 모습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현실에 잘 안 풀려서 내가 손해를 보면 위기가 닥칠 때 진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차이가 나요. 잘 안 풀려도 손해를 보더라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그들은 구제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훌륭한 신앙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독사의 자식이다. 이거 너무나 충격적이잖아요. 예배도 그렇게 잘 드렸고 헌금도 그렇게 잘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왜 독사의 자식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거짓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자라고 여러분 다 아닙니다. 목회자도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여러분을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진실한 믿음. 믿음입니다. 믿음.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영역.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봤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어요. 이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역사해 주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 내 주인 되어 주시는 것.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느끼는 것. 여러분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 그럼 다 믿음의 영역이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주인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예배드리고 기도와 금식하고 구제해도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무서워요. 믿음이. 자꾸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진짜 안 돼요. 믿음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생명 얻을 것이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내주함으로 인도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한 역사,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 내가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중에 예수께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청결한 양심도 중요하죠. 거짓 없는 믿음도 중요해요. 그건 내가 갖춰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건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8절입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섰을 때 여러분 고난받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은 그건 내 책임이죠. 내 죄로 인하여 고난받는 건 내 책임이에요. 그거 말고 뭐와 함께? 복음과 함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에는 이만큼도 안 보려고 그래요. 요즘 현대인들은 자기 손에 이만큼 안 봐요. 모든 걸 다 자기 권리를 다 찾아먹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고난이 온다면 누가 예수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봐 고난 있어 누가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이 은혜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아야 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왜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이 쓰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쾌락을 사용하기도 하고 음란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사탄은 고난을 또 사용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줍니다. 우리 인생이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자꾸 영적인 전쟁을 벌이게 해요. 영적으로 뭔가 계속 거슬리는 것들. 가정 안에서 영적으로 거슬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영적으로 거슬려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언가 그 어둠의 세력을 여러분들이 꼭 느끼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반드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왜? 초대교회 유대인들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합니까? 로마 정부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합니까? 그들이 핍박하고 그들이 박해했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거 포기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 포기했어요? 베드로와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기에 나도 마땅히
고난을 당하여 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나 또한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걸 당연시 여겼다 이 말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고 거짓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각오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무슨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가정 안에서 막 핍박을 받는 분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뭔가 또 불이익을 당하는 건 없습니까? 고난을 이겨내고 이 땅의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요. 여러분 고난이 두렵죠? 안 그래요? 이 땅에 우리 인생이 잘 안 풀려지는 게 두려운 일이기도 해요. 핍박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배고픈 사자가 입을 쫙 벌리려고 해도 사자가 입을 벌립니까? 못 벌립니까? 못 벌려요. 풀물불에 들어갔어도 그 풀물불이 태우지를 못해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해서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광야가 얼마나 뜨거워요. 불기둥으로 딱 가려줍니다. 밤에는 너무나 추워요.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죄송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 이게 능력 아닙니까? 믿음은 반드시 능력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고난 가운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스더도 그랬죠.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그때 우리 주님 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고난이 오면 사람이 미워집니다. 미우면 되겠어요. 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공급해 주셔요. 주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사랑이 와서 그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고 사랑하면 역경도 이겨내요. 가장 안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고난 가운데 미워하는 거. 자기 인생이 고난과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을 자꾸 미워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로 손해요. 육신도 손해고 재정적인 것도 손해고 영적인 것도 손해고 가장 안 좋죠.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넉넉히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절제도 필요합니다. 너무 과하면 문제가 돼요.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안 좋은 것도 어느 순간 딱 절제할 수 있으면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복음과 함께 여러분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부어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절제하는 힘을 주시어서 넉넉하게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청결한 양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거짓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나아가며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주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앞에 여러분 앞에 주님이 있어요. 저는 목사입니다만 저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네. 이 찬양하면서요,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주 앞에 주는 거룩하신 주는 것,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주님 앞에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아니,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결한 양심으로, 거짓없는 믿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거짓없는 믿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데 있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각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해, 주님만이 우리를 충만케 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향하고 그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주보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항상 서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죄를 회개하며 참된 양심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며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지라도 인내하며 절제하며 사랑하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잘 이 땅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을 있는 그녀로 지으신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내려가나 나의 앞에 반성해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성해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노라. 성령 가라가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예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당당히 서는 그날을 기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소득의 11조를 구원하였고 선교 예물로 또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로 매 주일마다 주일 추정 의무가 1,000번 들어 나아가오니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쓸데없이 제목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모아져 더 많이 베풀며 기름진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자, 오늘 오후에는 한나 여전도 헌신 예배가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한나 여전도에 우리 회원 되시는 분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모여서 우리 여전도회를 축복하고 또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후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헌신 예배 후에는 성김이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년에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날마다 개혁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특별한 날이기에 개혁주일로 지키고요. 오늘 주보에는 빠졌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개혁주일이니까 성찬식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성찬식. 성찬식이 있으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 경건하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 가운들도 다 동복으로 다 들어오겠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동복으로, 그 다음에 설교자와 기도자도 다 동복으로 다 다음 주부터 의상을 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11월 16일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감사 고백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해도 추수감사가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결한 양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슬픔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는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얼굴 들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놈들을 승리하가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감되네. 아름다우시마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노라 죄의 저주 부르신 주께 구원이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노라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주님은 나의 산소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시고 인도하는 은총이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며 청결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지라도 인내하며 절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예단의 성도들 위에와 예배하는 자들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요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지금 타일이 떨어지기 직전인데요. 혹시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빨리 수리하는데 혹시 불필요하게 앞에 가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